성령 강림일 후 9째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저희 죄송한데 전 지휘자가 아니어서 저희 이무성가대 지휘자님께 죄송합니다. 제 의도가 아닙니다. 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반주가 잘만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빚어주소서.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독히 경험하는 것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익숙함과 낯선,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왔던 것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낯선 것이 되었고, 우리가 낯선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얘기하면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는 것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손소독하는 것, 공공기관 들어갈 때마다 수기로 자기 신상명세를 써놓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것이 너무도 익숙한 그런 자연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러한 익숙함과 낯섦의 반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하죠. 익숙한 기초를 통해서 낯선 것을 배우고 낯선 것을 다시 익숙한 것을 배워나가는 이 과정이 교육이라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어 에어지움이라고 얘기하는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익숙함 가운데서 새로운 낯섦으로 다시 끌어올려주는 것이 이제 교육의 의미, education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도 이와 같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익숙함과 새로운 낯선 가운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다
통증을 겪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때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성장통을 겪듯이 인생도 그 익숙하면서 낯선 가운데 다시 젖어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장통을 갖게 되는데, 이 모든 이 성장통은 어디에서 오냐면 낯섦에서 온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은 다른 성장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신앙생활의 성장통은 이 낯섦이 이끌어주는 그런 성장통이 아니라 익숙한 그것에 기초하고 그것에 토대를 담고 있을 때 갖는 성장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그 변하지 않는 것,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첫 번째 이 말씀의 부분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좀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이 13절 말씀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이 13절 안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들으셨다, 떠나셨다, 가셨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들으셨다는 말은 마태복음 14장 12절, 우리가 13절 읽었는데 12절의 말씀을 듣고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12절의 말씀이 뭐냐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이 장사 지내고 온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들으셨다는 것은 다시 떠나셨다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과의 관계죠. 원인과 결과. 떠나셨는데 그 떠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한창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특히 가버나움의 사역이 아주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최고점에 이르렀는데, 그때 바로 그 소식을 듣고 그 가버나움 사역을 멈추시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으셨다와 떠나셨다는 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자면 바로 세례요한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분봉왕, 어떤 지역들이 왕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큰 죄를 졌는데 그 뭐냐면은 율법을 어겼는데, 그 뭐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법적인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인 것이죠. 세례요한은 아주 의로운 선지자이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강조했던 그 사람, 죄에 대해서 회개를 강조했던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너무나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그 사람에게 그 불법적인 결혼에서 지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분모왕인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일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둔 그때가 언제였냐면 또 이 헤롯 왕이 잔치를 베풀 때였던 것이죠. 그가 생일잔치를 베풀 때 많은 고관 대작들이 참석을 해서 그 생일을 축하하는데, 유독 이 헤롯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불법적인 결혼을 한 헤로디아의 딸이 그 결혼식 그 연회에서 춤을 췄는데 이 헤롯 왕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했죠. 무엇인지 그럼 해주겠다. 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잡고,
헤롯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 상황, 어쩌면 이 헤롯 왕이 그 지역에서 지금 활동한 예수님께도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헤롯 왕이 통치하는 지역의 반대편에 벳세다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 벳세다라는 곳은 고기를 잡는 동네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잘 잡히니까 고기를 잡는 동네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남쪽으로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북쪽 지역에 있는 땅이거든요. 바로 이 북쪽 지역에서 강에서 많은 토사들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땅이 오래도록 쌓이게 돼서 평지가 될 정도로 땅이 아주 기름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땅들은 그냥 평지입니다. 그냥 잡초가 묵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얕은 물가에 수초가 묵어져 있어서 고기를 잘 잡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빈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잡초가 아주 그냥 풀밭이 아주 무성하게 자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원이다, 들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마태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빈들이란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레모스라고 얘기해요. 이거 마태가 헬라어로 기록할 때 뭐라고 쓰냐면 에레모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빈들로 번역된 거예요. 근데 에레모스의 뜻은 뭐냐 하면은 광야, 사막이란 뜻이라는 것이죠. 전혀 빈들이란 말과 에레모스라는 말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말. 또 우리나라는 빈들로 번역했고 마태의 의도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왜 초원을 가지고 광야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떠났어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떠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것을 알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던 수많은 무리들이 해안가를 돌아서 달려오는 거예요. 배보다도 더 빨리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리가 아주 컸다, 큰 무리다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무리 가운데 특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냐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많이 따랐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목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마가복음 6장 3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겨. 목자 없는 양 같은. 마태복음 14장 14절은 불쌍히 여겨셨다 이 말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목자 없는 그 모습에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 고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감정, 인간의 감정이 장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슬퍼하는 것은 장기 중에서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창자가 찢어지듯이 아파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뿐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그 죄의 싹이 뭡니까?
주는 목자 없는 양이나 인간의 모습이랑 똑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전도 고파를 배우고 직접 노상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적고 또 선교를 나가서 이렇게 전도 고파로 전도를 해봤는데, 그런데 너무나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인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에서 전혀 1.1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 됐습니까? 인간의 탐심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때문이십니다. 그 따먹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죄를 판단하고 징계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겨내실 때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아니에요. 가죽옷을 찢어서 그 옷을 기어서 옷을 입혀주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창자가 찢어졌이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속에, 정말 에레모스 같은 그 마음속에 지금 주님의 그 아파하시는 그 마음,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슬퍼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이 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음성을 들으신 거죠. 그 빈들과 같은 광야 같은 그 마음, 그 무리들의 그 외치는 그 소리, 죄인의 그 소리, 부르짖는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장정만 5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와 아이를 뺀 장정만 5천. 그러면 최소 1만 명의 사람이 지금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면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부러지는 그 마음의 그 상처를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창자가 찢어지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찬양 불렀듯이 그 마음은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도 지금 살아계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만져주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얘기해도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그 만족함이 어떤 만족이냐,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과 같이 늘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혹시 정말 철저하게 아픈 그 빈들과 같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성도들과 육신의 그 아픔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이죠. 빈들의 마른 불같이 1절 우리 찬양 불러볼까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새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변함이 없는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 인간은 왜 믿음이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1만 명이 되는 사람들 다 하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주는 이 저녁이 이제 다 된 것이죠. 이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저녁을 먹일 돈이 없는 것이죠.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 차라리 가까운 마을에 보내서 각자 식사 해결하게 하고 다시 모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면 명령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 두 사람이 행동을 취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산을 해보시죠.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계산이 나오냐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이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하나의 값은 장정의 하루에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품삯.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장정이 2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어떻게 환전을 할 수가 없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최소 5천만 원, 4천만 원,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 9절에 보면 이 빌립과 다르게 또 한 사람이 행동을 취해요. 너희들이 먹여라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라는 제자가 많은 무리들 속을 이제 파고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나 이제 정말 구하러 다닌 것이죠. 구하러 다니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요 대략 한 15cm 되는 길이 되는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보리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게트빵 그런 게 아니라 납작하게 우리 밀떡같이 만든 작은 밀떡 5개. 구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양식이에요.
어린아이 한 명 먹을 그 양식 가지고 어떻게 장정 5천 명, 그 다음에 다 합쳐서 최소 1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 위에 이 오병이어 사건만 들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 보면은 내게로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그 떡을 취하시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기적을 다 이루어지고 마감할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뭘 느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보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고 하지만 믿음이 변화가 되었어. 왜 그렇습니까? 그 판단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가져와라. 예수님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드는 것이죠. 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그 이야기에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과 싸워요. 제자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네?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이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태까지 해봤다. 내가 여태까지 다 해봤다. 내가 돈을 싸들고, 내가 돈이 없는가 돈을 싸들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모든 의원을 다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 또 의학적인 그런 지식도 나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다시 말해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나의 그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까지 행해야 쌓아야 돼.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0.01%가 부족하면은 그 여태까지 쌓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금괴를 만져본 적은 없는데 텔레비를 보면 아니면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금괴 밑에는 순도 몇 프로 이렇게 써 있어요. 순도 99.9%. 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순도 100%라는 거, 100%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율법주의 얘기하면 그 금은 가짜예요. 율법주의로 얘기하면 그 금은 가짜예요. 왜? 0.0001%라도 부족하면 그 금은 가짜예요. 100%의 그 기준에 쌓이지 않은 그 금은 가짜예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속에서 무슨 말씀, 무슨 생각 드시는지 아시죠? 나도 기도해 봤는데. 나도 기도해 봤는데. 목사님이 하신다고 되시겠어요?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청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니, 저도 기도원도 다니고, 네? 다 다녀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뭐 달라지겠어? 나도 해봐. 신앙생활이 나에게서 반복이 돼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서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믿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에게서 시작해요. 나에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도 예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 있는 일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풍성하게 주님 역사하신 것을 예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 예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피해 다니는 것이지. 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율법주의를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니까 다 피해가니까 기적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지금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창자가 아파하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칸트가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하여서 매사에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결정을. 이것이 이분의 가장 큰 단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칸트가 오래도록 사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연인이 답답한 거예요. 어느 정도 사귀었으면 이제 청혼도 하고 이제 발전해야죠. 결혼도 하고 뭐 청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칸트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칸트에 가서 먼저 청혼했어요.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쑥스러운 마음으로 청혼을 했더니 이 칸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칸트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뭐가 좋고 결혼을 하면 뭐가 나쁘고 결혼을 하면 뭐가 있는지 연구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야, 그래,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 칸트가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문을 또 두들겼더니 그 연인의 집에서 그 연인의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네. 결혼이 연구해서 되는 겁니까? 저는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 믿음에서 시작해 그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자기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모든 좋은 것은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7절에 그가 믿음은 뭐냐?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다 가가지고 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조사하고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의롭게 사는데 너 이거 하나 잘못했어. 너 이거 했는데 이거 하나 잘못했어. 너 이거 너무 잘못했어. 너는 지옥이야.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비록 죄인이 될지라도 비록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래 너는 천국으로 가. 할렐루야. 이렇게 판단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율법주의적인 그 시단관을 가지고 사십니까? 저 위에는 은혜의 나라고 은혜의 세계고 은혜의 세상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할렐루야,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다된다면 큰 무리를 다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총,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 매일 같은 그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7장이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절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임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포커스만 내가 믿음을 지키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선진들의 증거를 얻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래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르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이 본문 말씀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저 멀리에서 떨어져서 2손 2팔 접으시고 지켜만 보신다고 생각해요. 이 데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 아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뺏긴 것이다. 자기 도시락을 뺏겨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로 축사하시고 그래서 나눠주라 하니까 다들 자기가 뭐 했냐면 자기 가져온 도시락을 까먹었다. 율법주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이 말씀이 선포된 때, 이 비유, 이 사건이 이러한 때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 3월부터 4월 이 사이에 3월부터 4월은 그 이스라엘은 어떤 시기냐면 먹을 것이 없는 보릿고개의 시대. 보릿고개를 넘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칡 캐서 먹고 나무 뿌리 캐서 먹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지금 도시락을 쌓아 들고 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나마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보릿고개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그나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세상에 천대받아서.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따르는 준비하고 도시락 싸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면 참 좋겠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냥 예수님께 끌려오고 그냥 예수님께 가야겠다고 그냥 짐 싸들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사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 그 오병이어로 통해서 5,000명, 10,000명의 사람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하신 것이 뭐냐면 생명의 양식은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오병이어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더 늘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에 주님의 만찬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떡과 포도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떡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그 은혜가 바로 그 예수님이 찢으신 그 당신의 몸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다. 성찬 받으러 가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먹으러 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다. 잘못 오해한 거죠.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러 가는 것인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먹으러 간다. 그들이 초대교회 그 정말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먹으러 간다고. 예수님을 먹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가 가까이 하신 그 주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 가까이에 지금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았죠.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끝없이 사랑하고 그 사람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믿음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영원히 변치 않고 생명 양식 되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고 10,000명을 모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일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합니까? 이 주님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치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심령이 지금 메마른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 생명 양식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죠? 어렵죠? 인간적인 사고로 피하고 싶죠?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끝까지 나갈 때 나를 향해서 예배하여 주신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